4월 마지막 주 구역공과입니다.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9장의 내용입니다. 19장 1절 위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장 제목이 있죠. 붉은 암송아지의 재라고 아마 많은 성경이 대부분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재는 연탄재 할 때 그 재입니다. 그 재를 만드는 내용이 1절부터 앞부분에서 나옵니다. 그 재를 만들어서 어디에 쓰냐면 부정하게 된 사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물에다가 재를 타서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 와서는 시체를 만진 자라고 되어 있죠. 시체를 만진 자에 관해서 나오는데 시체를 만지게 되면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만든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물에 타서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 예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 창조 원리에 반하여서 반했을 때 창조 원리에 반대해서 들어온 게 뭐냐면 죄죠. 죄. 그 죄로 인해서 또 무엇이 생겨났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우리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물론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두려움은 있겠지만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부정한다기보다는 주님 품에 거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런데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은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죄로부터 들어온 거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가장 반대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지게 되면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 부정에서 깨끗해지려면 시체를 만진 날로부터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씻어야 합니다. 시체를 만지고 정결 예식, 이런 예식을 거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와 관련된 내용을 오늘 질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정결하게 하는 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자, 1번에 1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며칠 동안 부정합니까? 자, 며칠 동안 부정하다고 말씀합니까? 11절, 14절부터 16절 쭉 나오는데 이래 동안이라고 얘기하죠.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지금 민수기인데 레위기에 먼저 제사법을 얘기하시잖아요. 그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아닌 짐승,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진 사람은 옷을 빨고 당일 그날 저녁까지 기다리면서 정결에 이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죠.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이래 동안 정결에 이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시체를 직접적으로 접촉한 것은 물론이고 또 쭉 나오는 내용대로 시체와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이나 또 그때 사람이 죽을 때 그때 뚜껑을 덮지 않은 채로 있던 그 그릇까지도 다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졌을 경우에는 그 짐승의 시체를 만졌을 때보다 정결에 이르는 시간이 훨씬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사람의 생명이 짐승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라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니까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상태, 그것을 정결하다고 하셨고 하나님과 먼 상태를 부정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생명과 거룩의 근원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 죄와 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2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사람은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습니까? 자,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느냐? 18절 말씀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자,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정결하게 되냐면 정결한 자가 그 물을 찍어서 뿌리는 겁니다. 정결한 자가 그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합니다. 물을 뿌려서 정결한 자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합니다. 자, 시신을 만진 사람은 7일 이래 동안 정결 기간을 갖되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 잿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그 물이죠. 이 잿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부정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신을 만져서 또 뭐 직접 만지지는 않더라도 왜 이스라엘에는 우리처럼 그 땅에 묻는 방식이 우리 산에 묻는 방식이 아니고 바닥에 그냥 길가에다가 시신을 묻었어요. 그리고 그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죠. 그래서 회를 칠해서 그 길에도 그 시체가 있어서 길 가다가 부지 중에 밟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이든지 부지든지 시체를 만지게 되면 자 그렇게 되면은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기구에 뿌리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날짜가 되면은 셋째 날 일곱째 날에 되면은 그 사람에게 뿌리고 또 옷과 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짐승의 시체를 만진 사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긴 과정을 통해서 긴 시간을 통해서 정결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정결을 하게 만드는 그 물을 누가 뿌리느냐예요. 누가 뿌립니까? 18절 앞에 누가 뿌린다고 되어 있습니까? 정결한 자가 다른 정결한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물을 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다시 정결해져야 되는데 스스로 정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나 지금 부정하게 되었어요. 정결하게 해주세요라고 무조건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자, 그 정결한 자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다른 정결한 사람의 도움으로 정결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막에 있으면서 부정해진 사람과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해주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도 같이 부정해진다는 것이죠. 그만큼 부정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죄이면서 그 죄 책임은 나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내가 부정해졌다면 내가 정결해져야 되는데 내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괜히 부정해져야 되잖아요. 정결한 사람인데 나 때문에 괜히 부정해지지 않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겠죠. 또 내가 정결한 상태라면 부정한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부정해졌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도와주고 희생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그러면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은 어떻게 만듭니까? 자, 그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만드는데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어떻게 만드냐면 17절에 보면은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면은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습니다.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서 만듭니다. 여기 흐르는 물은 깨끗한 물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또 불사른 재는 무엇이냐면 앞에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잖아요. 붉은 암송아지의 재인데
1절에서 10절까지의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붉은 암송아지, 그러니까 흠이 없이 온전하며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잡습니다. 가죽이랑 고기랑 피, 똥까지 다 불사르고 나오는, 불태우고 나오는 그 재를 사용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은, 또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속죄 제사가 나오는데 속죄 제사를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흠 없는 송아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흠 없으시잖아요. 죄 없으시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부정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 이 송아지를 진영 밖에 나가서 태우는데 예수님도 어디서 십자가 다 달리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찾지 않는 부정한 곳이었어요. 영문 밖에, 해골이라고 부르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또 소를 잡을 때 그 피를 찍어서 뿌리는데 뿌리는 행위가, 뿌려서 그 피가 묻은 것을 닦으면서 그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이 뿌리는 행위를 나중에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관해서 말하기를 뿌린 피라고 해요. 예수님의 뿌린 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런 뿌린 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 암송아지라든지 제물을 통해서 정결하게 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은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죄를 사하는 의미가 담긴 정결 예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눔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눔 1번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에서 가장 먼 부정함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 공동체, 사회의 죽음에 속한 혹은 죽음을 낳는 부정한 관습과 체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음의 흐름을 막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또 2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온전히 정결하게 하는 물은 흠 없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정한 죽음에서 벗어나 거룩한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게서 사라진 죽음의 그늘과 새롭게 생겨난 생명의 빛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봅시다. 네,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부정한 사람이 공동체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정결하게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2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2번에 1번, 시체를 만지고도 정결 예식을 거치지 않으면 결국 무엇까지 더럽게 만듭니까? 자, 시체를 만지고도 정결 예식을 거치지 않으면 무엇까지 부정하게 만드냐면 표시되어 있죠. 여호와의 성막, 여호와의 성소,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게 만듭니다. 여호와의 성막 또는 여호와의 성소입니다. 자, 만일 어떤 사람이 시신을 만지고도 이렇게 정한 규례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는다면 그 일로 인해서 여호와의 성막까지 더럽혀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는요, 자기 몸만 더럽게 되는 게 아니라 성막, 성소,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을 더럽히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진영을 더럽힌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는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죄와 부정에 노출되었을 때 공동체는요, 대충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법에 보면 7위회라고 해서 권징을 하는, 벌을 주는 게 있습니다. 진리를 보호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건데 그렇게 벌을 하면은 일정 기간 근신을 하면서
시간을 지나면서 죄를 뉘우치게 하는 그렇게 교단법에 나와 있어요. 일종의 그것도 정결 기간이겠죠. 그렇게 근신하는 것을 일종의 정결 기간인데 그런 교회법도 보면은 이런 정결 예식에 관한 그 말씀으로부터 나온 연장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 벌한다라고 하면은 뭐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이지라고 해서 뭐잘 하지 않는다라고만 저도 듣기만 들었습니다. 요점은 무엇이냐면요.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는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우리가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하는 과정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서 그 부정과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2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 부정한 사람이 정결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자, 그렇게 부정한 사람이 정결의 의무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형벌을 받냐면 20절 뒷부분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라고 해요. 정결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정결하게 하는 이 예법 예식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중 가운데서 끊어집니다. 앞에 1번에서 한 사람이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으면 성막, 성소, 즉 하나님을 더럽히게 하는데 하나님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회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건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것이겠지만 당시에 추방된다라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입니다. 개인의 정결과 부정이 한 사람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뭐 다 부정으로부터 100%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더욱 부정에 노출될 때마다 죄 가운데 거할 때마다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와 부정으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속죄 제사를 단번에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의 거룩한 피가 우리를 죄와 부정으로부터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눔 3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부정은 자신을 더럽히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공동체의 순결함을 훼손합니다. 소수의 일탈로 시작하여 교회 공동체 속에 파고든 부정한 문화가 있습니까? 이를 정결하게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의견을 나눠봅시다. 네, 오늘 말씀 민수기 19장은요.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그 재를 만드는 처음부터 과정부터 행해지는 모든 의식은 그리스도의 대신해서 죄를 속해 주신 그 죽음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예표라고 해요. 붉은 암송아지는 진영 밖에서 불태워진 것처럼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정결하게 하는 그 피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죄의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되어서 진영 안 성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기에 늘 정결하게 지낼 수만은 없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 사람은 내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도 같이 부정해지는 그 피해를 주니까 아무래도 우리도 혹시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된다면 조심을 해야 되겠죠. 또 정결하기 위해서 돕는 사람,
먼저 정결한 상태인 사람, 내가 정결하다면 나는 정결한 상태이지만 부정하게 된 사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도 그 부정하게 됨을 무릅쓰고 희생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오늘 우리에게도 성도들도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음을 우리가 늘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내가 부정하게 되어서도 안 되겠고 부정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그대로 두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런 말씀,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이런 예식은 우리와 상관없어 보여요. 하지만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공동체 지체들이 수고하고 애를 쓰고 시간을 희생해서 마음을 써야 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연유가 되었든 간에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이 스스로 먼저 애를 써야 하겠고요. 또 누군가가 부정하고 또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하였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조금 희생이 있더라도 그 희생도 감수하고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정결해지기를 한 마음으로 돕고 애를 써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